벌써 이제 기도 학교로 이제 명칭한 이런 이제 기도의 배움의 시간이 이제 4번 정도 나왔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4번의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근육이 더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야구선수는 이 근력을 키워서 야구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축구선수는 축구를 하듯이 우리가 이제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목적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지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죠. 여러분 지금 1년에 한 번 왔을지라도 매일 왔을지라도 그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역사한다. 반드시 응답된다. 이 믿음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에요. 왜? 기도는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의 방법들을 배우고 근데 이제 4번째, 5번째를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웠고 배워가는데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21일 하겠는데 20일밖에 안 해서 안 되나 보다. 아니면 나는 또 믿음도 약하고 나를 이렇게 또 누구처럼 이렇게 봉사도 못하고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들 우리를 가로막아요. 내가 열심히 부족하거나 내가 기도 응답에 합당하지 못하거나 이거는 절대적으로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기도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이 오늘 이제 4번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될 마지막 기도 학교의 목표가 있는데요. 기도는 반드시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과 연관된다고요? 영적 성장.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요. 우리 자녀들하고 살다 보면 어느새 자녀들이 키가 확 커버리잖아요. 왜 컸을까요? 매일 엄마 아빠한테 주는 음식 먹고 부모님 사랑 속에서 보호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뭐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이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 근데 이제 영적 성장을 잘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이 영적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2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을 장애하는 요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애물도 나오고 시험도 있고 육체의 본성도 우리도 가로막고 그럴 때 이것을 우리는 멈추지 말고 임계점이 다다를 때까지 믿음으로 돌파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딱 막혀가지고 난 여기까지야.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이 시작이듯이.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기도의 어떤 훈련이 바로 영적인 돌파, 기도의 돌파 훈련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막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영적 돌파에 대해서 우리가 4번을 배웠는데 오늘부터 이제 4번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영적 성장이 결국은 영적 돌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이 바로 기도의 과정에 반드시 들어간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기도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뭐 이렇게 뭘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막 이게 목표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이 있지 영혼의 구원이 있지 다른 것들은요 아주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성장 속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크기도 다르게 하십니다. 종류도 다르게 하시고
영적 성장이 왜 필요한지 네 가지를 먼저 아시고 그다음에 오늘 골반기들을 배울 텐데요. 영적 성장은 왜 필요하느냐?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 때문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관심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자녀 초등학생 유치원생들한테 지금 우리 정치 사회 경제를 말할 수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아니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지금 어떤 큰 사업을 벌이는데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새가족들한테 막 하나님께서 세계 우주 평화 막 세계 선교 얘기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이렇게 살아야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우리의 주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것이구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모습이 달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양과 질적으로 볼 때 육만 잘한 거, 시간만 보낸 사람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반드시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니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나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성장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영적 성장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억력이에요. 자,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왜 영적 성장이 필요하냐? 시작. 기도자는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기억력이 회복돼야 돼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알죠? 고멜과 결혼한, 음탕한 여인과 결혼한. 음탕한 여인과 왜 결혼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 오래돼 버렸어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막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은요 똑같아요.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 그래요? 부모님이요 똑같아요. 저녁에 잘 때 우리 아이 잘 자나 보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아이 집에 있나 보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부모를 바라볼 지식이 없는 거. 나중에나 깨닫게요. 깨달으면 다행이지. 그러면 철 들은 거죠. 우리도 신앙적으로 철이 들어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요. 어린아이 상태로. 그러면 안 되죠. 기도는요 반드시 영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응답이 지연된다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냐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진짜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도에서 무슨 받고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외부에 있는 복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고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죠. 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이유 첫 번째 영적인 분별력, 그 다음에 영적인 기억력, 그죠? 하나님 아는 지식.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제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자라고 분별력이 생길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장 중요한 게 내 소리를 막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 이걸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3장 2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누가 두드리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어야지 문을 여는 거죠. 음악을 하시는 분에게는 이해가 될 거예요. 절대음감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다 음을 알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음악에 그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요즘은 이제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게 조금 의미가 깨닫지는 것 같아요. 아, 음이 들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들리십니까? 성경 읽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1분만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가만히 음성을 들어보세요. 기도의 목표가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성장, 기억력의 회복,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가다가 자천이 돼요. 혹시 기도의 실패자처럼 느껴져요? 아니요. 기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문을 열고 닫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관계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1년에 3번을 특세를 만든 게 잊어버릴 때쯤 되면 다시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금요일이 중요한 게 일주일에 한번 잊어버릴 쯤 되면 금요일에 와서 간절히 부르짖다가 영적인 기억력과 분별력과 음성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 정말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음성이 안 들려요. 엘리가요, 참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그가 조금씩 귀가 어두워졌어요. 육의 귀가 어두워진 것도 문제지만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면서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엘리 시대에 말씀을 했는데 못 들었을까요? 말씀을 했는데 못 들었잖아요. 왜? 똑같은 성전에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를 사무엘은 들었는데 엘리는 못 들었어요. 처음에는 사무엘도 못 들었어요.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이름 불러요. 가면 안 돼. 가야 해. 여러분 못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학교 끝날 때까지 아니면 오늘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이 아니에요. 영성이기 때문에 정말로 비처럼 임할 때도 있고 폭풍처럼 임할 때도 있고 고요하게 임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하십니다. 온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다. 똑같은 말을 지금 핵심 주제로 반복하고 있죠. 자,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느냐? 4번째, 시작. 영적인 권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4번째는 여러분 꼭 적어놓고 1, 2, 3, 4 대지를 적어놓고 대지만을 기억해도 줘요. 아, 왜 목사님이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했지? 아, 분별력, 기억력, 음성, 권능. 아, 그렇지. 권능이 왜 필요하냐? 권능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저도 가끔 까먹어요. 아유, 내가 이 녀석들을 내가 잊어버렸네. 누군지 볼까요?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 주고 권능을 받으라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해서 힘을 길러라는 거죠. 왜? 11절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마귀의 관계 때문에. 저도 가끔 너무 많이 속아요. 부부싸움 누구가 관계 때문에? 마귀의 관계 때문에. 직장 상사의 갈등 누구 때문에? 마귀의 관계 때문에. 성도 간의 갈등 누구 때문에? 마귀의 관계 때문에. 목사님과 성도의 갈등 누구 때문에? 아는데 왜 여러분은 목사님과 싸우고 성도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마.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똑같아요. 귀신은 보이지 않아요. 귀신도 보이는 것은 우리 내면의 어떤 심리작용이에요. 그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귀신이 왜 어떻게 이빨 보이고 이래요? 귀신이 영인데 눈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꾸 자라야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눌리지 않지. 영적으로 어린아이는요 뭐만 봐도 헛개보처럼 막 도깨비처럼 보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꾸 영적으로 자라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권능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마귀의 계계를, 마귀의 관계를, 마귀를 대적하려고. 마귀는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고. 신학에 따라서는 우리의 구원을 상실시키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능력을 피로 구속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진짜 영적 성장은요 너무 필요해요. 근데 오늘 이 영적 성장을 이해하기에는 단 하나 이유 뭐예요? 기도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서 나가 응답 안 됐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일본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죠? 학교도 못 가고 내 이름도 막 한글로 못 만들고. 근데 그게 고통이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한글로 해달라고 막 기도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도서관이 그때 다 없어진 거 아시죠? 지금 노벨상을 지금 일본 애들이 30명을 배출했어요. 오늘 올해 2번 배출했어요. 우리나라는 평생 2명, 평화상, 문학상. 걔네들은 이제 30명인데 2명, 올해 2명.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걔네들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하고 학교, 교회하고 도서관을 없애고 학교는 자기 나라 말로.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래요? 학교를 짓게 해주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주권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권세를,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받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빼앗긴 권세를.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권세를 모르고 살아요. 곡간의 열쇠를 줬는데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주니까 이게 뭔지 몰라. 곡간 열쇠인지 차 열쇠인지 집 열쇠인지 화장실 열쇠인지 막. 금고 열쇠 줬는데 화장실 문 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기도학교의 목표가 그래요. 잃어버린 권세를 되찾았어. 기도학교 3일 해가지고 뭘 하겠어. 그래서 4개월 6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억력이 회복되고 분별력이 회복되고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마지막 영적으로 성장하면 뭐를 받는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따라볼까요? 분별력, 기억력, 음성, 권능. 영적 성장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했지만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자, 골방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골방 기도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골방 기도. 자,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파불로 내려다. 저는 저분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밑에 있는 글을 읽고 참 유명하신 분, 파불로. 나는 37년간 하루 14시간씩 바이올린 연습을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천재라고 부른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또 적용하고 싶어요. 기도의 고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둘만의 골방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결정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응답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보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 봅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골방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그런데 그냥 혼자만 있으면 안 되고 오늘 세 가지를 좀 의미를 배우고 골방에 혼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골방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시작. 골방 기도는 누구한테 나아간다? 그렇죠.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뭐 굳이 골방 기도 아니어도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왜 골방을 붙여두냐? 너무 우리의 관심사가 많아요. 딱 차단하고 금요일날 올라올 때는 비가 와도 그냥 물리치고 뭐 좋은 뭐 이렇게 프로그램 드라마가 있어도 물리치고 기도는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의 찬양을 받으시고 합당하신 분이시고 알기 때문에 다 물리치는데 영적으로 안 자라면요 다 그냥 못 와요. 자, 5절을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골방 기도라는 것을 5절에 나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누구에게 보이려고? 여기 외식하는 자 중에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말이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골방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다? 사람에게. 야, 오늘 아빠 기도하러 갔다 올게. 어머니, 저 오늘 기도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요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여기에 수천 명이 모인 뭐 대형교회든 한두 사람이 오든 개척교회든 그 상관없이 기도는 골방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뭐 어디에 계신데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그 자리에.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골방 기도 한 거 아니에요? 썼나요 혹시? 골방 기도는 장소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쓸 수 있는 사람 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굳이 기도를 잘 되는 곳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요. 아이 그럼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이럴까봐 이제 2번째 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골방 기도의 의미는 그냥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아가는 기도다? 반드시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방향이 하나님인데 골방 기도는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깊은 기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깊은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깊은 기도. 연결이 되죠? 자, 따라해볼까요? 골방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깊은 기도다. 이게 장소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5절 이어서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자, 하나님은요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 중에 계시다? 은밀한 중에. 이게 은밀한 중에 장소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밀한 장소가 골방인데 여러분이 골방이라고 해서 우리 그냥 뒤 다락방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골방을 타메이온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타메이온. 타이레논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그냥 타이레놀, 타메이온. 그죠? 저는 이게 더 좋은 약 같아요. 저도 머리 아플 때가 많거든요.
근데 타메이온을 먹으면 많이 나서요. 무슨 말이냐? 새벽에 저는 다 나서요. 새벽이란 막 머리가 골치골치. 오늘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한 2시간 기도하면 쫙 나서져요. 새벽 기도할 때는 항상 갔다 오자마자 자야지 하는데 새벽 기도 갔다가 집에 못 와요. 다 나았으니까. 여러분 자꾸 이 기도가 방해 요소들이 많은데 네 번째 영적 돌파를 배우세요. 장애물, 막 장벽, 시험 이런 것들. 타메이온 띄워주실래요? 띄워주셨네요. 첫 번째는요, 이 의미가 두 가지를 쓰는데 첫 번째는 침실, 안방, 밀실 이런 뜻이에요. 침실, 안방, 밀실. 침실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이제 예전으로 들어오면 2번 지성소의 의미 있어요. 여러분 성막, 성수에서 가장 은밀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지금 골방기도의 의미는요, 가장 깊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장소. 성전들은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짐승 갖고 짐승 죽이고 막 소리치고 막 시끄러워. 거기서는요 골방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야 되냐?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는 뭐예요?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의 떡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가 성소입니다. 성소. 근데 이 성소 안에 무엇이 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성소 안에 타메이온 지성소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골방기도는 예배와 연결이 돼야 돼요. 예배와. 골방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깊은 기도인데 반드시 예배와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도요 기도할 때 반드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건 교회에서 예배 드린 다음에 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크게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금요일날 간절히 예배 드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방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될 때는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도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집에 예배의 처소가 하나는 있길 바랍니다. 성전이 가까운 건 그게 복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집에서든 회사에서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기도운동이 다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지성소가 회복되길 바라요. 거기는요 그룹 사이에 하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박성수 회장이라고 아세요? 이랜드. 이제 지금도 뭐 한 30대 기업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그냥 몇 평 안 되는 거에서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엄청난 수십조 원의 기업을 이뤘잖아요. 그런요 새벽 일찍 출근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도 지켰지만은 회사가 멀리 있어서 교회를 못 갈 때는 집무실 옆에 골방을 만들었어요. 새벽 4시에 출근해가지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경영을 해나갔다고요. 똑같아요. 원리가 목회든 여러분 경영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교회에서 안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반드시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골방에 있는 무슨 기도다? 깊은 기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깊은 기도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골방 기도는 시작. 골방 기도는 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자, 6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문을 어떻게 하고? 닫고 차단해요. 차단. 기도할 때만큼은 핸드폰 가져가지 마시고 기도할 때만큼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문을 열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이게 이제 육적인 문보다도 이제 이 영적으로 해석한 문을 열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가 들려? 세상의 소리가 들려. 여름 올 때 세상의 소리 갖고 오잖아. 막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안 된다, 못 한다, 너는 실패자다, 낙오자다, 너는 미래가 망했다, 없다, 이런 세상의 소리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딱 멈추란 말이야. 딱 닫아버리게, 못 들리게. 그다음부터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음성. 그래서 골방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집중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최소한 하루에 저는 진짜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15분 이상은 있어야죠. 안 되면 5분인데 1시간이면 더 좋고. 기회가 되면 정말 이 크리스찬 실업가라든가 기업가라든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목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어쩌면요 평신도고요. 다니엘 평신도잖아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큽니다. 오늘 통성 기도할 때 옆에 있는 분의 소리가 여러분을 돕는 소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소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기도가 되니까 오늘은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소리가 소리를 이기는 거예요.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 30분 내외로 하잖아요. 그 30분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시간. 그렇게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 제 말씀에 이제 적용을 합시다. 오늘 골방 기도를 배웠는데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배웠어요. 영적인 성장은 4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따라해볼까요? 분별력, 기억력, 음성, 권능.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골방 기도는 뭐냐? 골방 기도는 혼자 그냥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한 성경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자, 골방에 누구에게 나아간다? 사람에게 보이는 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다? 깊은 기도. 이거는요 지성수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반드시 연관이 있는 기도. 알았죠? 여러분 기도를 말씀과 분리시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기도하세요. 우리 학생들 또 왔네? 너무 고맙네. 야, 니들 다음 주에도 와라. 다 다음 주에도 그럼 통닭 또 줄 수도 있어. 통닭 먹으러는 안 오네. 이제 얘네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통닭 때문에 안 오잖아요. 통닭 먹고 안 온 친구들도 축복할 겁니다. 야, 여기도 많네. 야, 우리 교회는 미래가 밝다. 그죠? 좋은 말만 해. 좋은 말만.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 뭐가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있는 것만 얘기해. 까먹었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깊은 기도.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그렇지. 그냥 문을 닫아요. 그냥 여기까지 또 싫은 소리, 속상한 소리 듣고 오신 분 계시죠? 명절날 가서 여러분 가슴을 휘업하는 또 분들도 계셨죠? 아직도 결혼 못했냐? 아직도 취직 못했냐? 아직도 애가 없냐? 아이고 주여,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수고했다, 잘했다, 너가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오늘 기도 가운데 발견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잖아요. 기쁜 찬송을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게 잘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죄가 변하여 하나님의 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나아가고 기도하여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권능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아서 오늘도 기도에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한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찬양해 볼까요? 왜